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마음, 어떤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떤 품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할고, 이런 의미에서 이 팔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공부할 내용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에 보면은 엘레에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표지가 나와 있죠. 그 글이 나와 있죠. 엘레에우라는 이 말은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제 엘레에오라, 이렇게 헬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근데 빚진 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데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엘레에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에서 살펴보면은 엘레에 된 손타이, 엘레에 손타이, 이 말은 이제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남을 여기는 사람이 긍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수동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남에게도 진정한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레데 손타이, 이렇게 수동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긍휼의 가장 최고의 모델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서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육신 사건에서 정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읽어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긍휼의 하나님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긍휼의 주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시편 103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승을 앞에 두고 있는 어린 자녀들을 볼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른 마음보다 긍휼의 마음이 되어집니다. 참 이 마음의 부모로서 긍휼의 마음, 마치 이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지요. 따라서 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품성 가운데 대표적인 품성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 남을 긍휼히 여겨주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것을 느낄 때 내가 같은 감정, 같은 느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냥 긍휼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성 있는 표현입니다. 만일에 상대방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입을 옷이 없으면 입을 옷을 주는 것. 이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서로 이게 통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게 되어집니다.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 특별히 마르다 집에 예수님 초청을 받아 가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마르다가 음식 만드는 것보다는 예수님 말씀 듣는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불평하는 마르다를 보면서 오히려 마리아가 음식 만드는 너 마르다보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치잖아요. 고난받고 인류의 구속사명을 위해서 그 애로운 골고다 언덕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을,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은 음식 만들어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게 동정,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남을 불쌍히 여긴다 그 정도가 아니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섬기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럴 때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먼저 잘 알아주고 그것과 함께 해주는 것,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 우리 예레미야서를 계속 큐티로 묵상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방 유다나 북방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극한 상황인데 전혀 생각지 않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야 지금 평안하다, 지금 살기 좋은 때다, 지금 신앙락할 때다,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참 울 때 그 죄를 보고 우는 그 눈물의 그 기도,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긍휼함,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읽으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무정하고 원통한 것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불쌍히 여기다, 또 용서하다, 또 남을 사랑한다, 이해한다,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우리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들의 행렬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죠. 권세 있고 공부 많이 하고 아주 부유하고 명예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은 남을 생각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는 거. 예배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기도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긍휼 없이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 없이 예배하는 거 나 원치 않는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긍휼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생명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1차적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이 땅에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좋아하는 물질, 그리고 명예, 그리고 세상 쾌락.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이거는 목회자들이든 평신도 성도들이든 마찬가지다. 바로 제일 먼저 자리 잡는 게 바로 물질이다. 그 다음에 명예다. 세상의 어떤 낙,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믿음이 없는 그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또 권세 있는 많이 공부한 율법사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던진 질문이 뭡니까?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이 말은 명예를 얻어보니까, 많은 물질을 가져보니까 만족하지 않은 거지요. 아, 이 많은 물질, 이런 권세, 명예 언젠가 내려놔야 되고 언젠가 끝나버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느냐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함, 그 기쁨, 그 만족감. 어제도 우리 2층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이렇게 임대하기로, 우리 얻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어제 관계되는 분을 잠깐 이렇게 만났어요. 여기 그분 만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얘기 나누고 제가 끝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사는 게 행복하시냐고, 서로 부부 행복하게 살아왔느냐고. 이제는 가진 것이 많고 있으니까 이제 부부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자녀들도 다 키웠으니까 이제 둘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이제 아내밖에 없고 남편밖에 없는 거다. 행복하냐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는 많은 그 재물, 많은 거 좀 실컷 쓰라고. 지금 쓰지 않고 남겨놓으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지금 그래도 시간 있을 때 써야지 본인들이나 이웃을 위해 마음껏 좀 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린 시절에 교회도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꼭 예수 믿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라고. 이제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자들이 행복하냐? 하나님 없는 사람들 공허한 거죠.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우고 그것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싸움박질이나 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누리나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정말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 세상에서도 안타깝지만은 주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제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빨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올해도 이제 참사랑 축제를 앞에 두고 개최합니다. 또 오늘 우리 1차 전도 대상자를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같이, 이런 행사를 같이 준비하면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바로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또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악하다. 어떤 살인범이다, 흉악범이다, 또 우리 원수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왜 나쁜 짓하고 악한 짓하고 못된 짓하고 그런 자리에 빠져드나요? 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 배경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면서 사회적인 또 개인적인, 그리고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또 사연이 있습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그 환경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불쌍한 거지요. 진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 같이 나를 손해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라도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성경은 또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또 지금 8천만 가까이 되는 난민들 있잖아요. 몸이 아파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제가 2016년도에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서 좀 어느 때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밤중에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좋은데 죽을 때 고통 좀 없으면 참 좋겠다. 죽음, 고통 없이 최후를 맞이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다. 그때 뭐 이렇게 유행하는 말 가운데 998823이라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저한테 그러다. 목사님, 왜 그냥 어르신들의 가장 그 유언이 마음속에 소원하는 게 뭡니까? 그냥 잠자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고통 없이. 아마 우리 식구들도 그런 소원들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그러나 그 권사님은 나는 잠자다 가는 것보다는 나는 찬송하면서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이죠. 참 그러면서 이 고통이, 이 질병으로 인한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 한밤중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진짜 지금 나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수백만 명이 지금 병원에서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산소호흡기를 끼고 고통스러운 긴긴 밤을 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몸이 연약해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저는 앞으로 내가 태어나면은 진짜 우리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아픈 식구들 좀 많이 알아주고 함께 해주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식구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외되는 사람들, 또 사람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어디 가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같이 해주고 함께 해주고 들어주고 만나주고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실 때 우선적인 그 관심사가 바로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자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과 예수님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우리 마음같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거 모릅니까?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베풀면서 용서하면서 살고 싶은데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막 보복하고 싶고 막 미워지고 너무나 속이 상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도 없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아니하고 막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로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용서함과 긍휼함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사람 대 사람 1대1로 하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루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예수님, 형제가 죄를 보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베드로는 잘 보려고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게 최고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 용서해 줘라. 아, 예수님 그것만큼은 못 하겠습니다. 3번도 어렵고 7번도 어려운데 어떻게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겁니까? 490번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어떤 신하가 있었다. 임금님 밑에서. 그런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막 1만 달란트, 한 몇백억의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은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신하를 옥에 가두려고 하니까 이 신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용서를 빌었습니다. 처자식을 생각하니까 긍휼의 마음이 임금이 들어서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춤을 추며 덩실덩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얼마 전에 그 자기 동료 한 사람이 한 요즘 표현한다면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빌려갔다가 갚지 않는 겁니다. 만나자마자 멱살을 쥐고 막 꾸중을 하며 구타하고 그런 다음에 옥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 신하의 모습을 같이 있던 어느 한 다른 동료가 보고 그것을 임금님 앞에 일러 바쳤습니다.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제 문제 해결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거, 그거 생각하면은 인간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그런 것은 정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하기 우리는 일상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랑, 은혜 생각하면서 다 용서해 줘야 되고 다 받아줘야 되고 다 긍휼을 베풀어야 돼. 긍휼을 베풀지 않아야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원수까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긍휼함을 가지고 이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습니까? 다른 건 다 내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도 그것만큼은 안 돼. 그것만큼은 안 돼. 주님은 그것까지로 하라고. 주님이 나 용서해 준 거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는 긍휼함을 베풀며 이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종말론적 관점에서. 뭡니까?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이웃에게담에게 긍휼 용서를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될 뿐만이 아니라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미 긍휼함을 받은 우리들인데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져 간다는 거. 그러면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자식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그 사랑을 받는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 나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이 긍휼을 베푸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이해해주고, 그냥 받아주고 이래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도 어느 군의 그 군종으로 섬기는 어느 형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제가 이제 그 형제들을 가르칠 때 그랬거든요. 목회는 관계다. 다른 것은 부수적이고 관계는 모든 것이다.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겁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관계가 탁월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가장 총무가 이 관계에 탁월하면, 특별히 이렇게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에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과 평화가 있지만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부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인쟁 언젠가 내 편 내 승리하던 것도 우리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마지막 남는 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발자취 속에 남는 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긍휼함의 그 은혜가, 또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교회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 종교인이죠. 그 사람도 강도 많아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그 당시에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 메이고 주마에 가서 같이 써주고 치유해주고 경비를 대고 마지막 하면서 그 주인에게 경비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다 해결할 테니까 지금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참 긍휼을 베푼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긍휼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개혁을 외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이 긍휼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런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합니다.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힘든 시기를 살아간 우리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흩어진 우리 화평의 가족들, 이 시대에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라는 애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